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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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있는 그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0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줄래?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해라.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지만 우리가 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이치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맹종과 비슷한 거죠. 복종은 그냥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명령하신 분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맞겠지, 맞을 거야. 항상 저번에 하신 말씀 맞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항상 옳았어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서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삶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됐어요. 기도해서 마음을 더 다잡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뜻을 확인하는 것뿐이거든요. 우리하고 다르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뭔가 힘이 딸려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또 확인하고 그 일을 기어이 하나님 아들은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을 뿐더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 분별조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결단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건 아버지와의 교통이고 대화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어둡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두우니까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라. 그게
제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늘 하나님과 눈을 기도로 마주쳐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죠. 예.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예. 뇌파가. 그 두 집사님 서로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1초도 안 맞추시고. 불순종. 괜찮아요. 그런 거는 불순종해도 큰 죄는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야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눈을 마주치면 딱 사인을 보내죠. 아, 서로 눈만 봐도 알죠. 눈빛만 봐도. 부부끼리 눈빛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눈을 마주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교통이 없으면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빛 대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조명돼서 우리는 그 말씀 비추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희미하면 그의 지혜가 공급이 안 되죠. 생각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점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하나가 나와는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 귀신들도요, 이건 참고해서 들으세요. 제 경험이니까요. 귀신들도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주 지혜롭게. 그냥 믿음에 따라, 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귀신들도 계획을 잘 세워요. 그러니까 A라는 성도는 뭐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전혀 시험거리가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못 넘어갈 만큼 아주 빈약하고 연약한 그런 B라는 성도도 있죠. 그리고 C라는 성도는 굉장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튼실한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럼 귀신들도 그 상대에 맞게 꼭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있고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도라도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과 기도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금방 원수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바로 넘어뜨릴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를 계속 준비를 해요. 이거 하나 준비하고, 이거 하나 준비하고, 이거 하나 준비하고, 이거 하나 준비해요. 다시 말하면 집을, 이 마귀도, 이 귀신도 집을 지으려면, 견고하게 집을 지으려면은 그들도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그 기둥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 속에서 견고한 그 집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자기들의 견고한 집을 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도록,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 기둥이 하나 섰을 때는 금방 무너져요. 귀신의 집도. 2개 서 있으면은 조금 힘을 발휘하죠. 3개 쓰면은 굉장히 견고해요. 삼각형으로. 기둥 4개를 다 세우고 곳곳에 기둥들을 더 세우고 견고하게 집을 지어 놓으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과 관계를 끊어 놓을 만큼 그런 문제거리를 계속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그 마귀의 괴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둥들을, 그들이 집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기둥들을 우리는 잘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영감이 있으면 이게 마귀가 나 시험 들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서 그 귀신들이 지어놓은 그 집의 기둥들을 빨리빨리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야, 교묘하게 네가 나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 기둥 세웠구나. 나 넘어뜨리려고 네가 지금 너의 집을 만들려고 기둥 세웠구나. 바로 그 기둥을 깨달으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고들이 집을 지키잖아요. 근데 견고한 집을 짓게 되면 그때는 알아도 시험에 들려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서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 사도 대를 이은 사도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이제 육적으로는 이제 바울의 수제자예요. 디모데가 이제 주의 종이죠.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자,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러니까 목회자가 징계하는 것은 절대 시험거리를 주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바로 가게 하려고, 영혼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신해야 된다. 잠깐 근신해라. 그리고 그 일을 멈춰라. 그리고 안 된다. 그 징계를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주의 종이 징계를 하면 혹시 징계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권면하는 것은 또 목양 사역자가 또 각 기관의 회장님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는 제재도 하고 말로써 징계도 하고 하는 것은 깨어나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 또 각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원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려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들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능력 있는 은사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부흥사라고 할지라도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잘하고 천국에 들어가냐. 왜냐하면 쓰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때 쓰임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따놓은 당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튼튼한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앞으로 미래까지 천국을 절대 담보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정말 이 사단, 마귀, 귀신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절대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제발 그 배후에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배후에 이 원수, 악한 영이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직시하고 항상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야지?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항상 그 생각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금방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왜 시험에 들어야 돼? 라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생각이 어두워지다 보면, 이게 심해지다 보면 금방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권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무장해라. 그러니까 늘 진리 허리띠를 띠고 있어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있어라. 의의 흉배를 항상 착용을 해라. 구원의 투구, 항상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늘 믿음을 가지고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 그 화전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된다. 그 원수가 뭘로 많이 불화살 날려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막 불화살을 말로써 막 큰 깊은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상처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화살을, 그런 화전을 아무리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살려면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권위를 두고, 그렇구나,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구나, 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능히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영적 생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을 따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이제부터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밑에 내디딘 것이지 천국을 따놓은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어요. 야, 이제는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새 생명을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겠다.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기까지가 쉬워요? 얼마 안 돼요. 이 지구상에 뭐 78억 정도 인구가 살지만 거의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이단들 포함해가지고 뭐 10몇 억이래잖아요. 이단들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10몇 억인가 그럴 거예요. 다 빼고, 이단 빼고 천주교 빼고. 천주교는 천주교지 기독교 아니에요. 마리아교예요. 여신을 숭배하는 교예요. 다 빼고 그 구원 없어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라고 해도 거기서 사람의 교리 쫓지 않는 사람, 율법주의 교리 쫓지 않는 사람, 다원주의 쫓지 않는 사람, 표적주의 쫓지 않는 사람, 능력주의 쫓지 않는 사람, 기복주의 쫓지 않는 사람, 다 그런 거에 갇혀 있잖아요. 그거 다 분별하고 천국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까지 올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마지막 때는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문을 좁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지막 때는 천국으로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 저 길을 많이 혼란스럽게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간다는 거, 예수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평생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속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마귀, 이 귀신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존재들을 나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교묘하게 이것들이 올문을 놓고 교묘하게 이것들이 역사를 하니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여 가는 사람이라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천국 가는 거 그건 단순해요.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가요. 근데 예수 안에 있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예수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단순해요. 성경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고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단순해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인데 그 길로 못 가게 한다는 거, 그것이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온 일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성막의 그런 구조를 보면, 성막에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라면 동쪽에만 문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동쪽이 문이 유일하게 딱 하나고 나머지 다 가로막혀 있죠. 그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내가 곧 문이다 그러셨거든요. 생명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예수님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고요. 좁은 문이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가는 그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10m인가 15m인가 저도 까먹었어요. 최소한 10m 이상이에요. 10m에서 15m예요. 그럼 아무리 큰 재물이라도, 아무리 큰 황소라도 충분히 끌고 들어갈 수 있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오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어이 그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하나고
구원의 길은 쉬워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 마귀 역사가. 죽을 때까지 이거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 밖으로 끌려나가야지? 내가 왜 사람 따위에 시험에 들어야지?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왜 시험에 들어야지? 내가 기분 상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왜 시험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는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섬기기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요시 여길 때예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섬길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없애버려라. 너의 자아를 좀 부정해버려라. 너를 좀, 자기를 좀 부인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셨어도요, 저는 동의 못해요. 저는 못 참습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그 말씀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기 자신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거 아까운데, 이거 아까운데,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물질 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기를 막 원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알죠. 감동된 것은 내가 알죠.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내가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때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나를 섬길 것인지 매일 그 선택하는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또 내가 나를 섬겼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섬겼습니다 라는 뜻이죠.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나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 거죠. 그 나를 섬긴 거죠. 우리는 계속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삶을 살았군요. 아이고 이거 끊고 이거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용서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막 싸우죠. 막 싸움질이 일어나죠. 주님은 분명히 용납해라, 용서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건만 우리가 싸우죠. 내 안에서 이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인데 이건 안 돼, 이건 도무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용서를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깨달으면 돌이키면 그 회개예요. 회개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 영혼 지옥에나 보내는 미운 마음, 용서치 않는 마음, 그게 능히 버리지 않으면 지옥도 끌고 가요. 미운 마음이 용서치 않는 마음이 결국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이 미움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용서치 않을 때는 반드시 사단이 얼씨구나 하고 올물 논다는 거예요. 괴계를 사용한다는 거죠. 용서치 않을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용서치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사단이 제일 틈타고 제일 역사하기 가장 좋은, 사단이 괴계를 부리기 아주 좋은 환경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 환경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도 바울도 때때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용서를 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용서를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괴계를 부릴 만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역사할 만한 그런 거리들을, 그런 환경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아, 왜 나는 나를 섬길까? 제일 자기를 섬기는 모습에 표출되는 게 뭐예요? 잘 표출되는 것, 그게 체면의식이에요. 체면.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리고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어둠이 일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괴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서로 풀어버려라. 그리고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리고 죄를 자백해라. 고백해라. 도무지 사단이라는 놈이 절대 교회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내세우고 싶어서, 내 체면, 이거 항상 유지하고 싶어서 항상 우리는 포장하기 바쁘다는 거. 그것이 제일 사단이 괴계를 부리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것이 내가 시험에 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 결과를 낳아요. 내가 내 죄를 감추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체면을 세우고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소외돼서 내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분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권면할 때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징계까지라도 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은 징계도 할 수 있어요. 치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출교도 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그보다 더 앞서 누구든지 그 징계를 받고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실 때 깨닫고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제 사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이 있어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억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거든 꼭 받아들이세요.
꼭 윽박을 지르고 꼭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강하게 큰 소리로 선포가 되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조용히 선포가 되든, 야만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조용히 선포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선포된 말씀이 성경 구절에 있네, 하나님 말씀이네, 그것을, 그 자체를 크게 받아들이는 야만인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제발 그것을 수용하시라는 거, 제발 받아들이시라는 거.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참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부터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올무를 주의해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제일 먼저 저를 중심으로 제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면 마귀가 시험거리 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정점을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그랬죠. 그게 어디까지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정도로 성숙된 그런 존재, 그런 인격자로 우리도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간다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기분 나쁜 거, 그리고 짜증나는 거, 내 체면, 그런 거 그냥 한번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면 마귀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간혹 저희들에게 건의해 주신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수렴하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르면 제가 그래도 많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것을 다 주의 음성으로 듣고 수용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고 나중에라도 그 의견대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목회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이 나는 목사야, 나는 목회자야, 나는 다오라, 그렇게 가보세요. 물론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도 그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건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 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법을 찾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제가 열어놓고 그것도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안 돼 보세요. 교회가 딱딱해져서 다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저부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건가, 그거라면 바로 버려야 돼요. 그 속에서 마귀가 올무를 논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쫓는 것이 정말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저도 그렇지만 지독하게도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해도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죠. 참 그 엄청난 싸움이에요. 아주 지겨울 만큼 싸워요. 저도 지겨울 만큼 내 자신이 안 무너져요. 잘
이 체면, 뭐 이런 것들, 내 고집, 내 자아가 부서진 것 같아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항상 싸우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의가 없다면, 그 의의를 힘입지 않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마지막 이게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갈 때까지 최고의 싸움으로 여기세요.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제일 안 나가는 귀신이 바로 그 귀신이에요. 제일 안 나가는 그 귀신이 자존심 귀신이 제일 안 나가요. 자존심 딱 가지고 역사를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안수기도 해요. 아무 쓸데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으로 귀신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귀신이 힘들다, 두렵다, 고통스럽다, 나갈래 해도 내 자존심이 귀신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귀신이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아 숭배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공개할 수 없어. 절대 나는 나를 공개할 수 없어. 왜? 우리 인간은 끝없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기 자아를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쫓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정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왜요? 사단이 괴계를 그들에게는 부릴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기분이 참 많이 언짢았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집사님, 맞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그때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절대 우리 가운데 마귀의 역사할 수 없다는 거.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